9월 4일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엘리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엘리사의 사역이 이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누구에게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 이제는 이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러한 엘리사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네게로 가져오라 하매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사가 이 기적의 역사를 이제 선지자가 되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여서 행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리고는 유명한 오아시스가 있는 고대의 성읍인데 사실 이 여리고가 위치한 곳은 사해바다 근처입니다. 사해바다, 소금바다가 있는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성읍의 위치는 좋았지만 물이 나빴던 것으로 짠물이니까 아무래도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물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엘리사가 그 요청을 받고 그곳에서 새 그릇에 담겨온 소금을 가지고 던져 넣어서 그 물을 고쳤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을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물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즉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서 넣었기 때문에 그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가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이 샘의 물을 바꾸었다,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함을 변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많은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앞에 나오는 여리고이겠죠.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읍에서 나온 이 작은 아이들은 아마도 베델에서 나온 아이들로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베델이 어떠한 곳인지 기억하시나요? 물론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나서
여로보암 때부터는 이곳에서 금송아지가 숭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소개되어지고 섬기는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성읍에서 누가 나왔느냐? 작은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지요. 뭐라고 조롱하느냐?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예. 아마도 엘리사의 머리가 수치 없는 대머리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롱을 하자 엘리사가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징계가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언뜻 보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조금 조롱을 했다고 그들 중에서 42명이나 죽음을 이르게 할 수 있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나씩 생각해 보면은 베델은 여로보암이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유명한 도시라고 했는데, 자, 이곳에서 작은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나이가 있는 아이들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작은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유치원생,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이 작은 아이들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 원래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옐레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으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사실은 젊은 청년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은 youth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작은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youth 그러면은 13세에서 뭐 15, 6, 7세 뭐 이 정도 되는 그러한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스라엘에서는 13세가 되면은요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13세 이후의 아이들은 이스라엘 회당을 이룰 때에도 성인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아이들이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이 작은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에 해당되는 청년, 청소년 되는 그러한 아이들이다. 그러한 젊은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젊은이. 예. 이 젊은이들이 나왔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죽은 자만 42명이었으니까 거의 뭐 수십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엘리사는 대머리였는데 그럼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예, 털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털이 많은 엘리야가 바로 압달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지요. 예, 회오리 바람을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베델에서 나온 이 젊은이들은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너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하늘로 올라갔다며? 그럼 너도 대머리지만 너도 그 스승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라.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죠. 엘리사, 너도 한번 스승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 봐. 이 말은 결국 엘리야가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갔다는 건 우린 못 믿겠다. 정말 갔다면은 하나님 데리고 갔다면 너도 한번 올라가 봐. 우리 앞에서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봐. 이러한 말이죠. 결국 이 베델에서 나온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여서
저주하였고 그리고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들 중에서 42명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의 사역. 그의 사역에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심판의 사역자로서의 엘리사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럼 또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음으로써 오늘 하루도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질 수도 있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 신실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